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흐르게 하소서. 우리 크게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가 흐르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흐르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이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한 이유는 그날이 한글을 창시하신 세종대왕이 나신 날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조상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또 모두가 마음속에 스승으로 생각하는 인물이기에 아마 그날을 스승의 날로 정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랍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마을에 감찰관이 파견되었습니다. 이 파견된 감찰관은 마을을 지키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제일 먼저 온 사람이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관을 본 이 감찰관은 자신이 찾는 사람이 아니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을 경비하는 경비대장이 왔습니다. 그때 이 감찰관은 마을 경비대장도 자신이 찾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마을에 랍비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불행하게도 랍비가 없었습니다. 그때 감찰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랍비가 없어서 계속해서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랍비야말로 마을을 지키는 그런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랍비를 존경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이 탈무드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여기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목회자와 교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교사들, 그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왜 갈릴리 교회의 교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여기저기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두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충성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왜 가르치는 사람과 목회자나 교사들에 대해서만 이런 당부를 하는 것입니까? 마치 다른 곳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은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활이 넉넉하지를 못했습니다. 형편이 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것은 참 무리한 요구일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그 당시의 사람들의 형편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어찌하여서 이런 권면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또 다른 심각한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훌륭한 교사, 좋은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교사는 젊은 시절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소문난 열렬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 학생들을 깨우면 왜 깨우느냐고 눈을 스님을 향하여 똑바로 뜨면서 대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있지 그런 것 가지고 학생에게 뭐라고 채찍질하느냐. 포고를 하는 현실을 보면서 이 이상 교직에 머물 수 없다고 교직을 이직하는 교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과거에는 말썽 꾸러기 학생은 있었습니다마는 이 말썽 꾸러기 학생에게도 이 선생님이 훈계하면 잘못했다고 수긍을 하는데 우리가 사는 지금은 지도해도 말을 듣지 않고 책벌을 할 수 없으니 속이 타서 견딜 수가 없다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가 2010년도에 3,841명, 2011년도에 4,393명, 그리고 2012년도에 3,570명 하면서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요즘은 좀 멈춰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학교는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나가야 합니까?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학교에서 과연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에 대한 대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들을 존경하고 그들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람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참된 지혜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물론 영어 학원에, 피아노 학원에, 한자 학원에, 여러 가지 학원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그들에게 흘러내려가야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그 아이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처세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지혜를 부어주실까요? 그 통로는 바로 스승을 향한 존경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승을 향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신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겁도 많고 지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조건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모세를 향한 뜨거운 존경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마지막까지 그 곁에 있으면서 모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혜를 공급받아서 이스라엘을 잘 영도해 나왔던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나 또 우리 한국의 이 현실을 보면 이 스승들을 우습게 생각해요. 적어도 멘토로서의 스승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스승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스승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이스라엘 영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엘리사 역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라는 스승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부어주었던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따라갔다는 말은 추종했다는 말이요, 의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은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왕 다윗 역시 동일합니다. 가난한 목동이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스승 사무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은 사무엘을 존경하고 그의 가르침에 충실히 따랐던 다윗이었기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요, 더 큰 축복은 이스라엘의 가문, 육신의 가문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사건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스승에 대한 존경심, 자기를 가르치는 자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흐르는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선생님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은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우리 자녀들을 버리게 만드는 주범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학원 가야 되는데 웬 놈의 선생님이 이렇게 숙제를 많이 내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며 항의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왜 우리 아이는 똑똑한데 학교에서 반장을 세워주지 않느냐고 찾아와서 따지며 교사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드는 학부형도 있다는 거예요. 참 큰일 났습니다. 걸핏하면 교육청에 민원을 낸다, 경찰서에 고발한다고 협박하는 부모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들을 가진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중국은요, 특징이 뭐냐 하면 고발을 많이 한대요. 고발을. 그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우리 부모들이 그러고 앉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선생님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비록 그 선생님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흘려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늘 이제 모범교사 또 10년 건속한 교사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귀해요. 학교의 선생님들은 보수를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이분들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아이들에게 예수 생명을 가르치고 예수의 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을 만나면 때로는 좀 짜장면도 사주세요. 돈도 좀 더 들어주세요. 정말 수고 많이 한다고. 그래야 힘이 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못합니까? 두 번째, 우리 부모들로부터 은사님을 찾아뵙고 존경하고 예를 갖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일평생을 이 교직에 몸담으셨던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졸업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제자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꼭 만나뵙고 싶어서 약속된 장소로 나갔어요. 제자들이 선생님을 위해서 꽃다발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격인데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생님에게 따로따로 선물을 다 드렸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날의 감격, 그날의 행복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자랑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렇게 30년이 지난 은사를 찾아뵙고 예를 갖추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 그 자녀들은 자신의 스승을 존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보여줘야 돼요. 세 번째,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고등학생 딸을 둔 어떤 국회의원이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딸이 학교만 갔다 오면 선생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나는 선생님이 싫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되신 이 부모님이 야, 이 큰일 났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딸아이를 어떻게 하면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심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딸아이의 선생님을 자기 집으로 어느 날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집을 대청소하고 장식을 하고 진수성찬을 준비했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오셨을 때 그 국회의원인 아버지가 딸아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 앞에 큰 절을 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아이를 잘 가르쳐 주셔서. 이러한 모습에 이 큰 딸아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그 딸아이는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었고 학업 성적이 향상이 되어서 유명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를 사랑하는 선생님을 만나면 천재가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죠? 천재가 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셔. 자, 옛날에 우리 여고생들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총각 선생님이 학교에 부임합니다. 그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면 그 선생님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그 선생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 성적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선생님을 좋아하고 하니까 따르게 되고 그 선생님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니까 기쁘게 해드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집 이야기라서. 우리 집 사람이 중학교 때는 그 중학교에서 영어를 제일 잘했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총각 선생님이 오셨는데 영어 선생님인데 그렇게 사랑해주고 또 아마 흠모하고 사모한 것 같아요. 첫사랑인 것 같아, 첫사랑. 내가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 얘기 듣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사랑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 때문에 항상 되는 거예요.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선생님을 만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먼저 선생님들을 적극적으로 존경하고 그 존경에 대한 절절한 예를 갖추어서 아이들은 그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고 또 자신을 존경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위대한 지도자로 여러분 키우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아이로 키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선생님을 존경하십시오. 선생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망가져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이 듭니까? 젊은이들이 이 대한민국을 떠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저들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면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